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제가 또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라고 보통 생각하시죠? 그렇게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나의 것일까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사람을 자율적인 존재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죠. 성경의 창조 질서 자체가 이러한 섬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꾼다는 그 말, 영어로는 드레스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가꾼다는 말 자체가 섬긴다는 뜻입니다. 또 예배한다는 뜻도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이브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은 사람이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이게 바로 자율성의 신화입니다.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선악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속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 섬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한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 반드시 어떤 종의 상태에 있어요. 사람은 항상 어떤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성경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둘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는 섬기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몬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어떤 권세, 세력을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섬겨야 하는 존재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급자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의미와 안전을 외부에서 얻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가족과 또는 자기 자신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우리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걸 희생을 하든가 권력이나 가족이나 또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은 청지기의 비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돈과 율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면으로 다루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다, 청지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장 11절에 불의한 재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물이 사람을 지배할 때 불의의 도구가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떤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특히 13절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죠.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은 단순한 고용인이나 일꾼이 아닙니다. 주인한테 소유권이 있는 명확한 어떤 가정의 하인 또는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노예 그러면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 갖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이 종, 노예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고 한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그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죠. 따라서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신분상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그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개념이에요. 한 종은 동시에 두 주인한테 완전한 충성을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실 때에 이 만몬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단순한 재물이 아니에요. 이거를 인격화해서 마치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처럼 행세하는 그 섬기는 태도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20세기 초반에 영국을 대표하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이자 저술가였던 조지 캠벨 모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가장 고귀한 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사람한테 이 돈은 복이다. 왜냐하면 그는 형제에 대해서 긍휼함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어떤 재물 같은 것들은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귀중한 수단이다라고 한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두 주인의 문제를 다뤄보고, 또 하나는 위선적인 신앙의 문제, 또 하나는 율법과 왕국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섬긴다는 그 말 단순하게 봉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인께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 이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쁜 사람들은 직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일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저께는 직원이었는데 오늘은 동업자로 또 이렇게 사장으로 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고용 관계를 종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 어떤 종이라고 하는 감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1순위인가 아니면 재물이 나의 1순위인가 하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 동영상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부부가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갈라지는 길이 나오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이 강아지가 남자 주인을 따라갈지 여자 주인을 따라갈지. 그래서 이제 내기를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가운데 두고 동시에 남자 여자 주인이 갈림길을 싹 갈라앉힙니다. 그럼 강아지를 부르는 것이죠. 얘가 어디로 올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강아지가 따라가는 쪽이 진짜 주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험은 이제 하는 거죠. 자,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가야 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이제 삭막해졌어요. 자, 그때 강아지를 어떻게 행동할까? 그러니까 남자 주인과 여자 주인 사이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강아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때 아내가 앉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편과 강아지가 동시에 앉았습니다. 그때 이 남편과 강아지가 서로를 쳐다본 거예요. 그때 강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 주인이 1순위고,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과 나는 같은 동등한 수준이야. 같이 앉았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여자 주인이 나한테 간식도 주고 먹을 거 주는 거 보니까 나를 더 이뻐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내가 2순위고 저 남자는 3순위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가 일어서면 강아지가 따라가고 아빠가 일어서면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런 순간순간의 삶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먼저 따라갈 것인가, 내 감정과 내 이익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제가 나를 안 따라오고 자기 감정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네,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갈등을 할까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 이유로는 만몬은 즉각적인 효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돈은 즉각적으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자녀 교육이 해결되고, 돈이 있으면 노후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몬은 보이는 세계에서 즉시 작동하는 힘 같은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만몬을 더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자, 갈등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만몬은 안전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은 우리한테 거짓된 메시지를 줍니다. 돈만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돈만 충분하면 너의 미래는 편안할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출하나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 즉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줍니다. 갈등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만몬은 우리의 육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만몬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유지의 수단이고 욕망 충족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또 체면 문제, 남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는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만몬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한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만몬은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체감을 주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긴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왜 갈등을 하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갈등을 합니까?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새 사람이 하나 있고 우리 안에는 육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본성 옛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도 갈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하다가 결국 만몬을 선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결정할 때 그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일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보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자,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예, 개역 성경에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서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왜 비웃었을까? 예,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신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실 수 없다고 하시죠.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재물과 명예를 추구했던 그런 돈을 탐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다. 그럼 왜 탐욕이 왜 위험합니까? 탐욕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래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의로움의 증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물질적 번영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증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28장을 보면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면 물질적인 복이 약속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절대화해서 우리가 부유하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증거다라고 받고 저 가난한 자는 아마 죄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만몬은 결코 의롭지 못하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몬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거죠.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탐욕과 자기의로 가득했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구나. 자칭 의인, 자기 의를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겸손히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종교심이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만 실제는 만몬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가증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따뜻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우리한테 주권을 옮기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만몬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그들한테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건드리면 웃으면서라도 방어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인정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인정받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위롭게 보이려는 신앙은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헌신을 이야기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면 너는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비웃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한테는 만몬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을 거라고 누가복음 12장 3,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본문은 사람들 가운데 높임 받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는 높임 받습니다. 대기업 CEO가 돼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었다, 어느 정치가가 되었다, 글로벌 기업 창업자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대중 인기를 얻는 인플루언서라든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저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포브스 선정 50인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에서 높임 받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 하나님 없이 이건 내 힘으로 이루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리 위에 올려놓을 때 겉으로는 성공 같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서는 교만한 그런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절에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였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밀고 들어간다는 그 말, 그죠? 복음이 모든 사람한테 다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어떤 경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경륜의 마지막 대언자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스라엘한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죠. 따라서 이 시기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 왕국이 선포되었다. 이건 은혜 시대에 지금 교회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왕국은 실현된 것이 아니라 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왕국이 강력하게 선포되었고 사람마다 거기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왕국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사람들이 강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한다. 뭐 새해나 연말 되면 어떤 상품을 세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장을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를 선점하겠다고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하늘 왕국의 문이 열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를 지켜가지고 줄 서서 들어간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밀고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나의 결단을 가지면서 내 체면을 버리는 거예요. 야, 저기 하늘 왕국이 있대. 저 천국이 있대. 그래? 내 체면 다 버리고 좀 비키라고 난 밀치면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 먼저 들어가시죠. 전 나중에 하겠습니다. 레이디 퍼스트니까 먼저 가세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더라도 내 손에 있더라도 들어가야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면을 몰수하고 들어가는 거, 이게 밀고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 천국은 값싼 참여가 아닙니다. 나의 회개와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설교 듣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 참된 구원되십니다. 고백을 하고 거기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가. 이걸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하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성경을 잘한다고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로 했던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웃받고 조롱받던 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먼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들은 체면을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조롱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밀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왕년에 이랬어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17절에 또 율법의 일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초림에서 일부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 책을 읽으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주의 받아주시는 그 해를 선포하셨는데 원수 갚으시는 날을 그 부분을 읽지 않으셨어요.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의 초림 때 사역은 은혜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에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포고하게 하려 하심이요. 자,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자기 보니까 주의 받아주시는 해가 있고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이 있어요. 자, 구약 사람들은 이거는 하늘로 봤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곧 왕국이 선포되고 그냥 이루어질 거라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받아주시는 그 해를 선포는 하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런데 여기 원수 갚으시는 날은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누가복음 4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똑같은데, 자, 19절 말씀 함께 씁니다. 시작.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반만 읽으신 거예요. 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원수 갚으시는 날은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이 두 구절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는 초림 때고 원수 갚으시는 날은 재림 때다. 예, 그 부분은 재림 때 성취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원수 갚으시는 그런 복수의 날까지 읽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즉각적인 심판의 선언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직 은혜의 기회를 열어두고 계셨습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에요. 그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율법의 기능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 이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율법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의 죄를 알게 됩니다. 아, 사람의 죄인이구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룩하시다. 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성경 말씀 율법의 목적이에요. 자, 일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자,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자, 갑자기 이혼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전하시다가 갑자기 이혼 문제를 왜 하셨을까? 예. 자,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자, 당시 바리새인들한테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음행과 같은 중대한 부정의 그러한 잘못이 있을 때만 이혼을 허용하자 하는 부류였고, 힐렐 학파는 그게 아니다. 여자가 요리하다가 음식을 태웠다든가 남편한테 말대꾸한다든가 또는 남편이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길 때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학파가 힐렐 학파입니다. 근데 1세기 이 당시에는 힐렐 학파가 더 우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혼 문제를 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했던 이유가 이 정도면 이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속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쳤지만 자기 편의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속의 죄를 합법화해서 탐욕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만몬과 욕망이 근원이 되어서 이혼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의 말씀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왕국의 가치관은 도덕적인 절대 기준을 요구합니다. 결혼은 언약이죠.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를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기를 원할 때, 원래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살면서 너무나 안 맞아서 난 떠나기를 원한다. 그럴 때 그래요. 그럼 보내자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혼이 또 가능하다고 말씀을 또 합니다. 자, 또 어떤 경우냐?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이때는 이혼할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이혼은 함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를 하고 만문 얘기 쭉 하면서 주인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로 넘어가시면서 하셨을까? 주님의 의도는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돈 문제는 결국 인간의 관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만문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는 사람 앞에서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의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이 천국을 진지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주일에만 주를 찾고 평일에는 만몬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청지기는 적은 것에서도 신실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재물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 이미 섰잖아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의 결단 섰는데도 그 결단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런 적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의 겸손함과 신실함 그리고 순종이죠. 이것을 우리도 역시 높이 평가하는 우리 화평침례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